자, 오늘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중심으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은혜에 대해서 강조를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였다. 은혜가 없는 진리, 진리가 없는 은혜, 다 잘못된 거라 그랬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다. 이걸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은혜와 진리의 출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이지 그 밖의 것들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 모든 교회, 모든 교단, 모든 신학, 모든 이론, 모든 학문, 그건 전부 다 가짜입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의미의 은혜가 있을 수 없고 진정한 의미의 진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단인지 아닌지가 판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왜 모든 세상의 문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지금 세상의 문화요, 철학이요, 과학이 아닙니까? 자,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8절에 봅시다. 아무도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그 유일하게 낳아지신 아들 그분께서 그분을 밝혀오셨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는 그 유일하게 아들, 그 아들께서 이 아들께서 그분을 여기서 그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말한 겁니다. 아버지를 말한 겁니다. 아버지 그분을 하나님을 밝혀 오셨다. 밝혀. 여기 보세요. 디클레어란 말은 밝히다는 뜻이다. 밝혀. 어떤 것을 밝히는 거, 어떤 사실을 밝히는 거, 드러내는 거. 여기 영어로 보세요. The only begotten son. 이 부분은 뭐냐면 지금 마귀의 성경들은 잘못된 NIV라든지 이런 잘못된 성경들은 뭐라 번역인가 봅시다. The only one. 유일한 자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자. 근데 이 유일한 자가 사탄인지 적그리스도인지 예수님인지 누군지 애매모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번역 봅시다. 하나님과 같은 분 이렇게 하나님처럼 같은 분 이렇게 막연하게 냈습니다. 여기 the same as God 하나님과 같은 분 하나님처럼 동일한 분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세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그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 낳아졌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낳아진. 우리 계획성경은 독생자로 되어 있죠. 대학 독생자 아니면 외아들. 낳아졌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이걸 전부 다 유일한 자 이렇게 해버립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표현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왜 그럽니까? 이것은 이 부분을 유일하게 낳아진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른 말로 유일한 자 이런 식으로 번역해버린 것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으로서의 아들의 위격. 하나님으로서의 아들의 위격.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나님으로서의 아들의 그 위격, 그 위치 있잖아요. 그 위격을 격화시키려는 사탄의 계략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모든 가짜 성경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약화시키거나 왜곡시키거나 무시하거나 없애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다. 예수님만이 메시아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이다. 이것을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 증인을 비롯해서 지금 몰몬교 뭡니까 지금 요즘 안상 집단 뭡니까 또 뭡니까 신천지 이런 사탄의 이 잡것들이 전부 다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예수님 자리에 자기들이 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자리에.
오늘날 목회자들도 지금 타락한 목사들이 잘못된 건 뭡니까?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존경 먹고,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대장 노릇하고, 자기가 교회에 무슨 뭐 왕이라는 것처럼 하는 거, 성도들이 해서 군림하는 거, 이거 전부 다 마귀 짓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된 교회인지 아닌지 보면 압니다. 절대 이런 체제가 되는 것은 교회가 정상적인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이 앞서 있고 아무리 고상하고 뭐 인격적이고 대단해도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모델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떤 리더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리더자에게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런가 하나 성경을 상고해보는 그런 묵상해보는 그런 킹제임스 말대로 하면 탐색이죠. 성경을 탐색해보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그냥 그 사람 말을 그냥 맹신해 부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써놨죠. 사람은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곧 아버지의 본체입니다. 이렇게 써놨죠. 여호와증들이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시면 아버지가 더 높지 아들이 더 높을 수 있냐? 어떻게 똑같이 될 수가 있냐?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낮추어서 말합니다. 그 위격을, 하나님으로서의 아들의 위격, 이걸 딴 말로 그리스도의 신격이라 하는 건데, 이것을 격화시키는 사탄의 계략, 여기에 전부 다 이단들이 지금 걸려져 갖고 있는 겁니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낳을 수가 있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죠.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낳았다 이 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 인간에게 다가왔다, 접근했다, 우리 인간 세계에 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시 공간을 제한을 받는 이 제한된 인간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앞에서 나타났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오신 분이, 나타나신 분이, 나아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여자의 몸을 빌어서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접할 수가 있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됐었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임을 당하셔서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그래, 이 예수관이 잘못되면,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이 예수관이 잘못되면 그게 바로 이단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이단, 모든 잘못된 사람들이 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린 겁니다. 어떤 특정인이 앉아버린 거예요. 은사가 있다, 능력이 있다. 여러분, 능력은 인간한테 능력은 없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 인간이 어떻게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거니까 있는 거지. 인간한테 능력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무슨 지혜, 능력, 무슨 지식, 무슨 은사, 사랑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셔야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엄격히 말해서 생물학적으로 동물과 똑같아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홀리고스트가 역사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짐승이 나왔어요. 짐승의 짐승. 왜 짐승인 줄 아십니까? 그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 예의가 있다, 상식이 있다 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짐승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인간은 짐승이나 같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안 된 것은 짐승의 삶입니다. 짐승의 삶. 여러분들이 왜 낙심한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서 실제적인 주인 노릇을 못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론은 주인이다, 주님이다, 생명이다, 구원이다,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하지만은 그건 이론이고 실제가 돼야 되죠. 그 실제가 뭡니까? 홀리고스트가 내 안에 와서 역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홀리고스트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낙심해갖고 자제를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서 뭐라 했습니까? 홀리고스트를 받으라. 너희가 평안하냐 하면서 홀리고스트를 받으라 그랬답니다. 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홀리고스트를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은 무기력하고 한마디로
김 빠진 맥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아담이 마치 흙으로 빚어졌고 아무 생명 없이 누워있는 아담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콧구멍을 통해서, 코를 통해서 아담 속에 들어갔을 때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살아있는 진정한 혼, 진정한 생명력 있는, 역사하는, 능력 있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 홀리 고스트를 받아야 됩니다. 그 홀리 고스트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뭐 홀리 고스트 주세요 주세요 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안수받는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역사일 때. 그래서 이 말씀 단어 하나하나, 문자 하나하나, 번역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읽고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엉뚱한 영이 오는 겁니다. 엉뚱한 영, 잘못된 영.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잘못된 영이 오는 겁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영이 잘못되고 생명이 잘못된 거고,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 상태도, 신앙 그 자세다, 그 영적인 모습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는 틀린 거예요. 틀린 교과에서 정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틀린 교과에서 정답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하겠지만은 말씀이 틀리던데 어떻게 잘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절에 있는 스님들이, 인격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아주 훌륭한 분들 많아요. 자전거 훔쳐 팔아먹는 목사보다 100배 나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단계하고 보이시피싱하는 그런 사기꾼 목사보다 10,000배 훌륭한 중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도를 닦고 그 수련을 쌓는 그 중들은 하나님 앞에는 뭡니까? 마치 죽어있는 아담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생명이 없는 호랑이와 같은 겁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겉보기는 굉장히 훌륭하지만은, 인간적으로는 멋있게 보이지만은 하나님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건 제가 특정한 종교를 비판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믿는 진리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역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하고 바르게 번역된 것이 중요하고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물속에 여러분이 마시는 컵 속에 어떤 불순물이 좀 들어갔다고 해서 그거 마신다고 당장 죽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약에 알고도 그대로 아무렇지 않게 먹는다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바른 것이 자리 잡으려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내게 항상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홀리 고스트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3절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3절. 그러므로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면서 머물렀는데 그분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님께로, 이거 잘 보세요. 은혜의 말씀에 그러지 않고 은혜의 말씀님께로 그랬잖아요. 말씀께로, 말씀에게로 그래도 됩니다. 말씀께로, 자, 간증을 주시고, 간증을 주시고, 증거하고 뭐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간증, 이 테스트모니는 간증이라 해야 됩니다. 표징들과 이적들을 그들의 손들에 의해서 행하여지도록 양도하셨다 그랬죠. 자, 여기 보세요. 은혜의 말씀님께로, 말씀에게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말씀은 뗄래야 뗄 수 없다니까요. 은혜의 말씀이란 뭐냐면 말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 그러면 말씀이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없다? 그건 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됩니까? 홀리 고스트가 역사가 됩니다. 홀리 고스트. 거룩한 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간증이라는 이 테스티모니가 이거 증거라고 보냐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간증이 뭐냐면 소위 우리 법계 그러잖아요. 개성계 법계가 뭐냐면 간증의 상자입니다. 간증. 이 간증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그 전체적인 것을 보고 간증이라 그럽니다. 간증. 이 간증이나 나가고 또 이제 1시간 설명해야 되는데 이건 다음 미루기라고 하든 이 테스트모니를 갖다가 절대 증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매우 유의할 것은 은혜는 곧 말씀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내가 이렇게 써놨죠. 은혜는 곧 말씀님, 즉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입니다. 은혜는 예수님이라니까요. 말씀님이라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은혜, 말씀, 예수 그리스도 다 똑같은 인격적 존재로서의 그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은 뭐가 같냐면, 예를 제가 손가락으로 뭘 가리키면 어떻게 되죠? 손가락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입니다. 어깨도 움직입니다. 심지어 눈동자도 움직입니다. 온 몸이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하면 말씀 예수, 예수 하면 말씀 예수, 말씀 진리, 은혜, 생명, 이게 착착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같이.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 뿐이지 실제로 같은 분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손으로 물건을 잡았다 합시다. 손으로 물건 잡을 때 손만 갑니까? 팔도 가죠. 손가락도 가죠. 눈빛도 가죠. 어깨도 움직이죠. 다 움직이는 거예요.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기체라 이 말입니다. 유기체. 연결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연기 살아서 움직인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 시간 말하는 중에서 이 목소리 하는데 수백 개의 근육이 움직인다 하잖아요. 목소리 하나를 내기 위해서. 유기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성경 볼 때 은혜, 말씀, 진리, 생명, 구원, 예수, 또 뭡니까? 또 어린 양, 소망, 이런 걸 전부 다 이게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표현 속에서 무엇을 먼저 표현하고 나중에 표현하냐에 따라서 그 리듬과 개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같은 분이에요. 근데 왜 그걸 달리 표현했느냐 이거죠. 그런 걸 잘 알아야지 그것이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봅시다. 그러므로 그들이 오랫동안 머물며 주 안에서 담대하게 말하며 그분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들과 이적들을 행하게 허락하사 이랬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벌써 이렇게 하면 돼. 자신의 의뢰의 말씀에 증거를 주시나. 증거를 주기는 뭘 증거를 줘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의뢰의 말씀님께로, 말씀에게로 그래도 됩니다. 제가 왜 이거 말씀님이라고 표현했냐면 여기서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증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은혜의 말씀님께로 간증을 주세요. 아니 그분이 자기 자신의 은혜의 말씀님께로 간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죠. 그분이 이게 벌써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이 가는 데는 손가락도 움직이고 팔도 움직이고 손목도 움직이고 다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또 자신 은혜 말씀님 이게 전부 다 같이 연결돼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이것이 신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기체단 말입니다. 유기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